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들의 치적은 참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간단한 한 줄로 요약됩니다.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선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 모든 왕들이 이렇게 평가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든 간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을 닮아 있든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다윗을 닮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고 다윗을 닮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다루어야 할 중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외교 문제는 아주 시급한 현황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이 얼마나 외교적인 정세가 어려운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야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에게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며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왕되고 4년 뒤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와 남유다 사이에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완충지대가 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면서 아수르와 남유다 사이에 이제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바로 국경을 맞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 히스기야가 국가 정세를 세계 정세를 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왕 되자마자 뭐부터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수르 왕의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이 남쪽을 좀 못 쳐들어오게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대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군사적으로 좀 더 강대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군비를 올리고 또 10만 양병을 일으키든지 이랬어야 됐단 말이죠.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 같아 보입니다. 아마 신하들도 국사를 논할 때 왕에게 제일 급한 게 이 문제니까 이거부터 결정합시다.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조공을 바치고 굽신거리며 나아가든지, 그게 아니라면 10만 양병을 일으킵시다.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논의했을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일 먼저 한 개혁이 뭔가 하니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호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외교는 그 다음이에요. 경제도 군사도 정치도 다 그 다음이에요. 사업도 학업도 인간관계도 다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사업, 학업, 인간관계, 자녀들을 서포트하는 일, 그 모든 것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개혁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부서뜨렸어요. 여러분, 이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왠고하니까 그건 아예 대놓고 내가 우상이다 하는 것들이고,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그건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대목은 그 대목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놋뱀은 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거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뭘 예표합니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그 보는 자마다 살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도 또 모세가 직접 만들었던, 우리 조상 가장 존경하는 조상 모세가 직접 만들어 구원을 선포했던 그 도구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이건 귀한 유물로 전해져 오는 것들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놋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는가 하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분향했다는 말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BC 1405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호세아 제3년이 BC 728년이거든요. 약 677년간 이 음란하게 이 놋뱀을 분향하고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에 모세 버금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기어코 인도했던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놋뱀을 부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12사사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열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놋뱀을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 놋뱀을 부술 거라고는, 이 부수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히스기야 눈에만 이 놋뱀이 가증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 놋뱀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고 숭배하고 분향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히스기야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만큼은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보다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놋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느후스단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죠? 느후스단이 놋새 조각, 그런 뜻입니다. 이건 놋새 조각이에요. 이거 뭔데 도대체 이걸 섬기냐? 이게 뭐라고 분향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놋새 조각을 분향하며 섬기는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놋새 조각을 섬기며 절하는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영적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우상이나 부적들은 당연히 깨뜨려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즐겨 분향하는 것, 더 자주 분향하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놋뱀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학점에 분향하고, 이성에 분향하고, 돈에 분향하고, 그리고 웰빙과 운동에 분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점이 우상이 되면 시험 기간에 예배를 제일 먼저 제낍니다. 이성이 우상이 되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를 따르고, 예배 드리는 건 나 싫다 그러면 같이 예배를 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사업이 우상이 되면 사업이 바빠질 때 예배를 빠집니다. 운동이 우상이 되고 웰빙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요, 운동하는 동호회는 절대로 안 빠지는데 예배는 곧잘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기는 하나 과하면 반드시 우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주님 오실 날에 사라져버릴 느우산, 놋새 조각 같은 아무것도 아닌 없어질 것들인데, 이것에 마음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무엇에 바쁘십니까? 위험한 정세 속에서도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행여 높아진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제하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부수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신실한 삶은 열왕기하 18장 6, 7절에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다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송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형통이 뭐죠? 내가 뜻한 일이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이게 수도관으로 따지면 막히는 것 하나 없이 잘 뻥뻥 뚫려가지고 막 콸콸콸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형통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위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과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가든지 뛰어넘든지 간에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그랬는데 그 말씀 이후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대군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아니, 형통하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어야 되면 형통했더라 해놔놓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7년 만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제 힘을 모아서 쳐들어와요. 이 아수르는 강력했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둘씩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점점 불안해지잖아요. 성읍들이 막 무너지고 점점 조여오니까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선전포고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아수르가 그동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아수르에 대항했던 나라들과 왕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죽었는지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냐 이러면서 그 내용을 잘 보니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성, 헤나, 아와 등 수많은 민족과 왕들이 아수르의 군합발에 짓밟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이 사실을 토대로 야 히스기야, 너 이 사실을 토대로 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상식이 있다면 저항하지 말고 투항해.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이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기로입니까? 사실과 통계를 바탕으로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여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선택, 또 하나는 내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와 맞서 싸우기로 하는 선택,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맞서 싸우기로 택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날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놀라운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냈는지,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읽어봅시다.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래. 여러분,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감동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할 때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러면 막 이게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람 많아, 뭐 세상에 남자가 너밖에 없니? 여자가 너밖에 없니? 이건 그냥 헤어지자고 하는 소리죠. 끝낼 때나 하는 말이죠.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과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신들을 불에 던진 것은
맞는 사실이었고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무와 돌로 만들어낸, 고안해낸 우상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불에 던져지고 탄 것 아닙니까?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만 유일하신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수르 왕 사네립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 이 위기의 순간에 아수르를 혼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실력 발휘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이 히스기야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번 해볼까요? 받아합시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온갖 신들과 종교들이 다 인간이 고안해내 만든 것들일 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읽어봅시다. 네, 15절에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세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 우리가 그냥 공짜로 빌려 쓰는데 나그네 된 인생을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주의 품에 안길 뿐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주님 거로 누리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에 내가 제일이고 내가 왕이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내 능력으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몰라요. 특히 잘 나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럽니다.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 지금 제국을 통치하는 아수르 왕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해가지고 하늘 높은지를 몰라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자화자찬하는 노래를 하냐 하니까 열왕기하 19장 23,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높은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으로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국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이 지금 아수르 왕이 이딴 소리를 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그렇게 말했지? 내가 온통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다 이루었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이 말하지만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시길 25절에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아수르가 그동안 승승장구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한 바고 옛날부터 정한 바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잘 된 거예요. 뜻한 바가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악한 날에 쓸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아수르가 잘 됐는데 이게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막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이리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주제를 모르고 교만하니 내가 너 손 좀 봐야 되겠어. 이제부터 너 견고한 성읍 다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게 할 거야. 너희 백성들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잡초처럼, 여러분 지붕 위에 잡초가 있으면 이게 햇빛에 말라가지고 시들시들 힘 하나 못 쓰잖아요. 네 백성들 앞으로 지붕 위에 있는 잡초처럼 그렇게 시들시들 힘 못 쓸 거야. 이리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봐야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내가 노력해서 다 이룬 거지. 내가
하는 사람들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28절에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의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귀에 들렸대요. 그러므로 내가 갈코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러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이 그 코에 그냥 코를 꽉 깨가지고 말이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실컷 왔던 길 다시 도로 후퇴하게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올라간 거 하나님이 코를 껴서 끌어내려가지고 이 추락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천지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유지될 것이고, 이것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조리 무너뜨리시고 지붕 위에 시들시들한 잡초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읽어봅시다. 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리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어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또 사람 잡는 단어예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막둥이가 밖에 나와서 막 얻어맞고 막 울면서 들어와요. 이러면 형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 동생 울렸어? 나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월 27일에 광화문에 올라가서 거기서 200만 모여가지고 한번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자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이 엄중한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졸업식장에 다 똑같이 학사 가운 입고 다 똑같이 모자 쓰고 밤톨머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도 그러면 사람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부모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도대체 뭔데 나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에 이리 말합니다. 처녀 딸 시온이 아수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야, 내 딸이 머리 흔드는 거 보니까 나 너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남이라고 말하지 않고 딸이래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었더니 그래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22절은 더 감동적입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이 아수르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도다. 한마디로 너 지금 아수르 너 어디서 눈을 치켰어? 내 딸 건드린 건 곧 나를 건드린 거야. 내가 이제 널 가만 안 둘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다가 한 영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대군을 싹 죽여버려서 모조리 송장을 만듭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싹 도려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 마지막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애굽의 모든 집들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싹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장자들을 모조리 죽였거든요. 딱 그때 했던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때 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18만 5천 대군이 죽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아수르 왕
사내립을 비롯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서 후퇴하여 니느웨에 거주합니다. 왔던 길로 돌아갈 때 말이죠, 마치 여호와께서 코를 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를 꿰가지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코가 막 석자나 빠져요. 18만 5천 대군이 죽었어요. 그 아수르의 군사를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다 죽은 거잖아요. 코가 이렇게 석자나 빠져가지고 왔던 길로 돌아갔어요. 니느웨에서 신하들이 실패한 왕을 반역해가지고 칼로 죽여버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적들에게 당하는 꼴을 가만히 보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의분하시며 일어나가지고 누가 내 아들 괴롭혀? 누가 내 딸 괴롭혀? 가만 안 둘 거야. 힘있고 늠름하게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유창해서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대의명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형통은 이런 형통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구원을 얻는 형통이에요. 위기는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형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형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릴 때에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위기도 기회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61장 1, 2절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형통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이 형통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 펼쳐놓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위기를 이 시간 기회로 바꾸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